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이 푸른 용의 해인가요? 예, 올 한 해는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더 건강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값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번 들어볼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가운데 십자가 지신 사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 중요한 부분을 향해서 지금 가장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무엇을 따라서 갔다 그랬어요? 네,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간 게 오늘이 처음일까요? 자주 가셨다는 말씀일까요? 예, 자주 가셨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일이 있을 때는 조용히 가시거나 또는 제자들을 데리고 동행해서 이 감람산을 습관처럼 자주 가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곳이 어느 곳인지를 잘 알았겠죠. 그래서 훗날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 장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행동 양식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서점에 가보면은 그래서 습관하고 관계된 책들도 참 많더라고요. 습관의 힘 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것 등등 습관하고 관계된 책이 참 많은데,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다짐을 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신다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고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항상 매스컴에도 그 좋은 식습관이 또 운동을 꾸준히 습관을 잘 붙이면 우리 육이 건강하다고 하듯이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좋아야 영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습관, 또 오늘도 잘 오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습관, 또 항상 찬양을 늘 즐겨 부르고 찬양을 늘 틀어놓고 듣는 그런 좋은 습관들, 또 좋게 말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 영적인 좋은 습관 가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에 가는지를 사실은 지금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늘 가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그냥 주님을 따라간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온전해져서 또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이 길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제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란 건 참 지뢰밭 같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릴 이 지뢰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지뢰밭 같고 낭떠러지 같고 또는 살얼음판 같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을 잘못 디뎌놓으면 큰 실패를 겪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의 그 실수가 그 사람이 평생 쌓아왔던 그 명성과 수고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 뭐 그런 말 있듯이 그가 잘 쌓았던 것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수고와 명성이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그 순간적인 공함이나 이런 것, 우리가 볼 때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아, 저렇게 인기도 많고 저렇게 재산도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 조금만 10%만 떼줘도 난 너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속으로 그냥 재미있게 한번 해본 적도 있지만 연예인들이 가끔씩은 그 마약이라든가 그 도박에 빠져서 크게 또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뭐 불륜이나 스캔들로 인해서 그가 그 인기와 그 명성을 한순간의 실수로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교도소에 뭐 가는 분들 중에서도 한 번은 홧김에 또는 우발적인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가 잘 인생을 존경받고 살아오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이런 유혹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 던질 정도니까 좀 적당한 거리 떨어져서 이제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때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3절에는 예수께서 매우 놀라시고 슬퍼하셔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너무 매우 놀라고 슬퍼해서 지금 내가 고민에 죽게 되었다. 지금 참담한 상황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지금 얼마나 고민되어 있는지, 고뇌가 어떤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뇌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린 그 인간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피하고 싶은 마음만이 아니라 이 온 인류의 그 구원을 베푸셔야 된다는 그 사역을 앞둔 주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그 고뇌하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당부를 하시고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래도 깨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주님은 이 어려운 순간에도 외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홀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에 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4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에는 두 가지 뜻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원, 예수님의 바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은 뭘까요? 여기는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는 구속 사역은 없습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원은 뭐냐?
너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처절한 그런 조롱과 멸시와 채찍과 그런 것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하는 것, 멸시천대를 극복하고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하는 것이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어요? 아버지 원대로.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 원대로. 내 또 원은 이거고 하나님의 원은 이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는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신성이 있으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시지만 그 속성이나 모든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존재할 때는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각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서의 사명을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구약시대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주체신데 오셔서 본인이 그냥 하시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수시로 공생하는 가운데 누구께 기도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순간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대상인 마귀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해를 맞아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은 어떤 관계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놓고서 시험을 했어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러면 하나님도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까요? 사탄이 하나님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시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탄이 와서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하나님 넘어뜨려 보려고 할 그런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히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쓰러뜨려 보려고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순종하신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부탁하셨어요.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 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늘 또 매주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보좌. 예수님 보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수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자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공생하는 가운데서도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어떤 본질적으로나 속성적으로나 신성은 어때요? 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다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그런데 존재할 때는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각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죠. 성자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가장 어려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지금도 교통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자는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43절에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고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가 힘을 더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와서 힘을 못 해주고 이런 대상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천사가 도와주고 힘을 더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 지금 힘을 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44절에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누가는 직업이 뭐야? 의사였어요. 의사니까 예수님이 이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 땅이 핏방울같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됐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피곤하면 어떻게 눈이 좀 충혈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근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게 실핏줄이 다 터지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게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치 볼 때는 의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냥 그런 혈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혈관,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그냥 땀과 피, 눈물하고 다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 의사 관점에서 누가는 그걸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철저하게, 처절하게 지금 무릎 꿇고, 어떤 부분은 이제 무릎 꿇다고 하지만 엎드려서 그냥 땅에 엎드려서 얼마나 절규하시고 기도하시는지, 애절하게 기도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모습에서도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뇌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생한 기록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처절한 기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몸부림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번 기도하셨냐면 이 기도를 3번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딱 기도가 이제 마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내면 어떤 거냐면 결단과 각오가 이제 딱 쓰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이런 조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뜻을 이제 아뢰고 하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확신과 결단이 딱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또 기도해야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이제 100% 기도 결단과 이걸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이 주님은 지금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핏방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잠들어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뭐 상황이 바뀌거나, 뭐 제자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주님이 거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사실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자들이 이때 잠들지 않고 깨어서 같이 기도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주님이 얼마나 그래도 기뻐하시고 위로를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점잖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하지만 피곤해 잔 거예요. 사실 다른 부분에는 늦고 하니까 그냥 주님 기도하시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와서 지금 뭐 구속사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런 기도가 중에 있구나 뭐 이런 생각했더라면 잠이 왔겠어요? 제자들이 뭔지 모르는 거 이때까지 정확하게 뭐 지금 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는지도 그 상황도 모르고 그러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해도 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다 어떻게 제자들이 다 잠들고 있었어요. 주님은 거기 있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오셔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 기도하라. 지금 기도해야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다시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그 원어적으로는 먼저 말했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이나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언어예요. 뭐 템테이션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의미가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던 성경에는 둘 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똑같이 기록했다가 이 개역 개정에 오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금은 뭐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르렀을 때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시간 없으면 뭘 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말 하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지나온 얘기도 하고 하지만 제일 핵심을 말하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지금 얼마나 고민되고 고뇌하시는 중인데 제일 하고 싶은 지금 일심의 말씀을 하시는 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마라. 그리고 주님 스스로도 이제 어떤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확신과 결단이 딱 쓰고 나서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서 한다는 것을 되게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 좀 깨끗한 물이 잘 보관되고 있다가도 여기 똥파리가 하나 딱 들어가면 이물 먹어요 안 먹어요? 이물 전체를 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물 잘 좋은 물 갖다 생수를 갖고 왔다 하더라도 이 잘 보관해 왔는데 여기 똥파리가 빠지면 그래서 비유 좋은 사람은 숟가락을 이렇게 건져내고 또 마실지 아니면 쪽 빨고 파리만 버리고 그렇게 먹을지 비유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마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때요? 이거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염된 쪽 한 방울이라도 뭔가 더러운 게 들어가면 그 컵에 있는 물 전체를 다 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살아오다가도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큰 영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그렇게 마귀가 수시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당부를 2번이나 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삶과 살 선택하고 먼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그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만 더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할렐루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처럼 우리 올 한 해 좋은 습관을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한 해 또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듯이 인생은 참 주례박 같잖아요. 살얼음판 같아서 낭떠러지 같아서 이렇게 한 번만 헛디디면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참 위험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럴 때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하나님한테 다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이해하는 마음. 인간이 서로의 관계에서는 이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좀 갈등이 있더라도 저 사람은 자란 환경이나 어떤 지금 상황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이 저러니까 배움이나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모든 갈등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노아가 실수했을 때 자식들이 함과 셈과 야벳이 그 노아의 실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다 나눠졌죠. 그것을 보고서 비난하는 자식이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축복이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게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가 하마스가 전쟁하잖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국적인 이해지만 다른 나라는 이렇게구나 하고 서로 이해하면 그 갈등이나 전쟁이 좀 완화될 텐데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니까 이 갈등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언제쯤 비가 오고 우리 한 8명 정도 들어간다. 딱 쓸고 나와서 이렇게 다 이해해가지고 졌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큰 틀은 주셨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뭘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아멘? 예.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명령해서 가라 했을 때 가면은 얼마 있다 하나님께 이렇게 살려주시고 한 100세쯤에 아들 하나 주시는데 딱 찌르려고 할 때 멈추게 하시고 다 이해해서 한 걸까요? 그때쯤 되면 줬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이삭 통해서 하고 다 이해하고 시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한 줄 믿습니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는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설교 제목? 요단에 들어서라. 이것도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제사장들 밟을 때, 요 정도 들어갈 때 이게 물이 멈추고, 이 물이 멈추는 건 하나님의 어떤 작용 때문에 멈추고, 이게 좀 다 계산하고 이해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들어가라! 밟아! 하면 뭐예요? 순종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가 중요해요?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신 분이 뭐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원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몸부림치면서 맞춰 나가느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가장 최고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생명을 다하기까지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이에요. 예수님의 원은 있으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했지만 그 멸시와 천대와 모함과 모든 것, 채찍과 고난과 심지어 온몸이 다 찢어지는 고통까지 감수해서 죽음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순종하다고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올 한 해는 우리 순종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올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